우리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안 바뀌는 것이 기적입니다. 요즘에 이제 계속 좀 같은 내용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좀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바뀐다 안 바뀐다? 이게 반드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뀌면은 또 역사하실 수밖에 없고 신앙은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게 하시냐면 가르쳐서 바꾸어 주시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그 다이어트예요. 이렇게 다이어트 하면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시잖아요. 신앙도 똑같아요. 반드시 바뀌세요. 다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며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요번 주도 공교롭게도 그 다윗의 시편인데 한번 우리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이게 이제 그 푸시업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푸시업을 하시면 바뀐다 안 바뀌신다? 그 차인표 씨가 푸시업을 해갖고 인생이 바뀐 케이스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날마다 100개씩 3개월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보시죠. 저분이 날마다 100개씩 3개월을 하셨고요. 이제 세트라고 그러는데 20개씩 2020년 2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5월 거의 중말쯤 되니까 대충 3개월? 조금 3개월 반 정도 시작됐네요. 제 몸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몸을 보시면 어떠신가요? 주일날 아침에 보세요. 여기 비계 보시면 같다 다르다? 완전히 다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변하세요. 그런데 이런 어떤 제가 다이어트나 이런 운동이 사실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단순히 몸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면 나도 할 수 있다. 그게 몸에 새겨진대요. 그러니까 이게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차인표 씨가 그래갖고 정말 이렇게 완전히 바뀌셨어요. 네. 그런데 보시면 우리가 헬스장에 가는 이유는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중간에 그만만 안 두시면 돼요. 아무튼 날마다 가서 꾸준히 하면 되시잖아요. 이 말씀 왜 드릴까요? 우리가 헬스장에 가면 당연히 바뀌는 걸로 생각하는데 예배당에 오실 때 여기 예배당 맞잖아요. 예배드리러 오실 때 내가 날마다 매주 바뀌겠구나 생각을 하세요 안 하세요? 이게 사실 우리가 이 생각을 안 하세요. 그냥 제가 알기로는 물론 그것도 너무 귀하시지만 헬스장에 평생을 다녔는데 몸이 안 바뀌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제가 오늘 바뀔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부산에서 그 롯데타워 뭐 아무튼 준공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기초공사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그 레미콘이거든요. 이게 보이시죠? 레미콘. 예. 이렇게 보이시죠? 차량. 예. 저 레미콘 크잖아요. 저게 2,300대 분이 들어간대요. 기초공사인데. 107층짜리고 아무튼 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2023년이니까 뭐 완공 예정이래요. 보면 신앙의 기초를 하면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어요. 근데 어쩌면 우리들의 이 밑에 뭐가 있냐면 안 바뀌는 이유가 근거가 있어요. 어떤 생각 때문에 그래요. 이 생각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번 보시죠. 이게 뭐냐면 저 유리병 안에다가 벼룩을 넣는 거예요. 자, 벼룩을 저 안에다 저렇게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거 뭐 많이들 아시잖아요. 벼룩이 20cm를 띈대요. 그럼 여기 원래 튀어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3일 동안 저렇게 가만히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3일 후에는 이제 뚜껑을 열었어요. 20cm를 혹시 일반적으로 20cm 가량? 원래 제가 알기로는 30cm예요. 엄청 높이 뜬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저길 나온다 못 나온다? 못 나온대. 뛰던 벼룩을 유리병 안에 가둬두고 나중에 병에서 꺼냈을 때 유리병의 높이만큼 뛴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거 제가 진짜 많이 했어요. 버릇처럼 자신의 생각들이 보여서 자신의 능력을 제한한다면 어떨까?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알리아 크롬 박사는 실험자들에게 두 종류의 음료를 마시게 한 후 배고픔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그렐린의 수치를 측정했다. 이 배고픔 호르몬이 증가하면 신체는 배고픔을 느끼고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다. 제공된 두 음료 중 하나에는 그대가 누려야 할 사치 620칼로리라고 적혀 있었고 다른 하나는 죄책감 없는 만족감 104. 이게 이제 그 테드라고 그래서 되게 유명한 그 세계적인 그 강의예요. 말이 되게 어려운데 아무튼 이분들은 말을 어렵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쉽게 말해서 얘는 칼로리가 높다 안 높다? 높다. 얘는 높다 안 높다? 그러니까 낮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배가 고플 때 얘를 먹어야지 배가 부를까요? 얘를 먹어야지 배가 부를까요? 620. 얘를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저걸 먹으면요 배가 부른다고 그러는데요. 저걸 먹으면 그래 허기나 면하는 거지. 여기 반전이 있다 없다? 결과는 당연하였다. 실험자들의 배고픔 호르몬 수치는 620칼로리의 음료를 마셨을 때 그렐린의 수치가 크게 늘어났고 140칼로리의 음료를 마셨을 때는 조금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호르몬이 배고픈 호르몬이 완전히 반응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뻔한 얘기잖아요. 너무 뻔한데 반전이 뭐냐면 그런데 여기서의 반전은 두 음료 모두 사실 똑같은 거라는 380칼로리란 음료였다는 것이었다. 근데 이게 이제 플라시보 효과를 위약 효과라고 해서 옛날부터 되게 유명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진짜 그런다 안 그런다? 진짜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에이 교회 다녀도 뭐 안 배워. 진짜 그래요. 지금 이런 연구들이 쏟아져 나와요. 쏟아져. 진짜 어마어마하게 쏟아져나요. 솔직히 저부터 회개할 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에이 뭐 교회 다닌다고 변해. 그냥 가는 거지. 저만 그런가요? 네. 보세요. 근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체내 그렐린 호르몬의 정말 호르몬 수치를 수치가 그들이 다르게 마신 예. 음료가 아닌 네. 그들이 마신 음료에 대한 근데 그들의 똑같은 생각이었던 음료수라는 것이다. 거예요. 크롬 박사는 여러 번의 다른 연구 후 이번엔 미국인 6만 1,141명의 몇 명? 6만 1,000명이요. 보세요. 이거는 사실은요. 이거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거 맨날 찾아보는데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체 활동에 대한 개인의 생각이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했다. 그러니까 이 운동을 정말 데이터는 열심히 하시는 다른 분들이 사람과 6만 비교했을 때 1,000명이에요. 자신의 운동량이 어느 수준인지 물어봤고 그 사람의 신체 활동량을 측정하고 다른 사람들과 활동량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자신이 생각하는 본인의 신체 활동 수준과 산업률 사이에 연관성이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신체 활동량이 이것도 말이 되게 어렵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운동을 똑같이 해요. 운동을 똑같이 해요. 근데 물어봤어요. 많이 하세요 운동을? 저 많이 합니다. 근데 운동 많이 하세요? 똑같이 하는데 저는 운동량이 부족해요. 무슨 일이 벌어진다? 보세요. 또 자신의 활동량이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이 느끼는 느낌, 사람들이 본인 그렇지 않은 생각이 있어요. 사람들보다 네. 연구 기간 내 산업률이 71%나 높다. 이게 똑같이 그러니까 6만 명이 넘어요. 똑같이 운동을 한두 명이면 그럴 수도 있지만 똑같이 운동을 하는데 본인이 저는 운동 많이 해요. 저는 맨날 운동이 부족해요. 누가 진짜로 더 많이 있다? 71%는요.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차이가 뭘까요? 생각이에요. 이거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우리들의 가장 밑바닥에 기본적인 생각들이 사람마다 깔려있대요. 그게 바뀌지 않으면요 안 바뀐대요. 이게 지금 쏟아져 나와요. 연구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솔직히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믿음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해요. 오늘 제가 듣기도 하고 막 당황해요. 이게 이제 뭘까요? 이게 미세먼지거든요. 먼지. 자, 죄송해요. 이 예배당안에 먼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학자들이 말하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세균이래요. 없을 수가 있다 없다? 저기 반도체 만드는 공장 빼고는 전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어느 날부터인가 묵상을 하는 거예요. 막 이게 본인 머릿속에 막 온통 세균 천진 거예요. 먼지. 그러니까 이게 막 진짜 손을 하루에 30번씩 씻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피부가 벗겨질 때까지 있어요. 손이 너무 더럽다고 생각해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된다?
우리 몸이요, 이 그 건강하다는 말이요, 사실은 그 이제 그 운동신경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사인 볼트는 100m를 몇 초, 한 8초, 9초 뛰죠. 이게 뭐냐면 운동신경이라는 뜻이 반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00m 동안 이분은 운동신경이 다다다다다 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다다다다. 그래서 20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신경이 반응이 빨라요. 건강하다, 안 건강하다? 상관없어요. 운동신경, 보통 운동선수들은 운동신경이 굉장히 발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면역체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세균이 들어왔을 때 몸에서 몰아내는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이제 뭐라 그러다, 이게 호르몬 관계가 있어요. 내분 계열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우울증이나 이런 계열이거든요. 그럼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 면역 계통에서 내 몸이 뭐에 따라서 바뀐다? 생각에 따라서. 진짜 중요해요. 이게 못 사는 거예요. 내 밑바닥의 생각이 더러워. 물론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으면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막 더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더럽다고 느끼면요, 내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런 연구들이 진짜 많이 돼요. 보세요.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내 마음에 견고한 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저 밑바닥에 예수 믿어도 별거 없어. 교회 다니면 별거 있나? 이걸 한번 그러니까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요, 왜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으시는데 안 변하지? 그래서 그래. 교회 다니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최근 이제 뇌 연구가 많은데 이걸 뇌 가소성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도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려요. 이게 고정형, 성장형.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분들은 똑같은 아이들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은 끊임없이 바뀌고 성장하는 거야. 나는 계속해서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성장형 아이들. 근데 고정형 아이들은 IQ나 몸이나 건강이나 이거 뭐 전부 다 생긴 것도 그러고 다 타고나는 거야. 그러면 세월이 지날수록 어떻게 된다? 이게요, 고정형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변하지 않아요. 심지어 외모도 그렇대요. 그 링컨 대통령이 40세가 되면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책임한 거죠. 제 얼굴을 보면 무책임한 건데, 진짜로 외모도 바뀐대요. 이게 사람 몸이요,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가 이걸 심리학자들은 미드 문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넌 안 바뀌어. 교회 다니다고, 기도한다고 돼. 말씀 본다고 바뀌어. 이 생각이 만약에 내 밑바닥에 깔려 있으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진짜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약속하세요. 너는 반드시 변해. 그리스도 예수의 장수한 분량까지 내가 평생 너를 인도할 거야. 근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은 안 바뀌어요. 김집사가 바뀌겠어요? 저 사람이. 우리 아내는요, 평생 가도 안 바뀌어요. 우리 남편이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우리 남편 안 바뀌어요. 우리 애요? 그러면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게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제 이게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으세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배워가면 어느 날 이게 이제 내 어떤 잘못된 믿음이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뭔가를 하셔서 이걸 어느 날 부셔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걸려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어떻게 보면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왜 안 바뀌는 게 기적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게 바뀔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거예요. 심지어 신앙인들의 말이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반 계시로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저랑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진짜로 강 목사가 원하는 게 뭐다? 성경에서 뭐를 원하신다? 자, 우리 옆에 분 꼭 잡으시고, 당신은 변해가십니다. 당신은 변하십니다. 네. 아니요. 그러시면은 절대로 비성경이에요. 자,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 보시면,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이 선생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아라. 제갈과 굴레로 단속한다. 제발 좀 말할 때 좀 들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편이 웃겨요. 왜 웃기냐면, 왜 웃길까요? 이 시편이. 이 본문이 32편이요. 학자들 말로는 다윗이 밧세바랑 간음한 후에 쓴 시편이에요. 그러면 저분은 저 말을 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만 보면 학교 선생님들 직업병이 되십니다. 뭐다? 끊임없이 가르치세요. 목회자들의 직업병이 있어요. 뭐다? 끊임없이 가르쳐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배운 게 많기 때문에 뭐다? 끊임없이 가르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더군다나 다윗이 오늘 본문에 다윗은 가르칠 자격이 없어요. 그 상식을 해요. 그러나 오히려 이거를 극복해서 다윗이요 막 맞수길이 뭐냐면 너무 기뻐하면서 다시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저 밑바닥에 떨어졌다가 다시 나와서 다시 이야기를 해요. 사실 우리 이거 다 아는 이야기예요. 제갈과 굴레로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다? 이게 다윗이에요. 여기 보시면 내가 내 허물을 입을 열지 않을 때 종일 신음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눌렀다. 내가 진액에 빠져서 내가 죽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내가 내 죄를 토해냈다. 그 뜻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누구 이야기냐면 이게 다윗이. 그래서 여기를 빠져나온 다음에 다윗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보시죠. 그러면 이제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저랑 같이 한번 생각해 보죠. 이거를 적용해 보세요. 옆에 분은 신경 쓸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목사님 저는 맞습니다. 제가 이거는 좀 고쳐야 됩니다. 그럼 그 고치시면 되고요. 목사님 저는 없어요. 근데 앞으로 상황이 바뀌면 초등학교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고 뭐 사장님 되고 그러면 상황이 바뀌면 분명히 바뀌시고 배우셔야 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세요. 지금 완전하다고 해서 앞으로도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신앙은 배우는 거예요. 끊임없이요. 자, 보시죠. 누구 이야기일까요? 네. 박원순 시장 사실은 얼마 전에 소천하셨죠. 인권 변호사였고 시민운동가였고 2011년 정계에 진출하셨고 그래서 서울시장에 극적으로 당선이 되고 삼선까지 하셨죠. 세 번 당선되셨고 그래서 유력한 차기 주자로 떠올랐는데 얼마 전에 그 지지율을 확인해 봤더니 사실은 이렇게 많이 밀렸어요. 그랬더니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나는 대권을 놓는다 안 놓는다? 안 놓는다는 뜻이에요. 나는 나름대로 잘해왔다. 솔직히 내가 서울시장 3번 하지 않았냐. 더군다나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안 되고 싶어도 되는 게 오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 지지율이 굉장히 낮으세요. 근데 이분이 서울시장 될 때도 안철수 그분이 포기해가지고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변수가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뭐 지금 이낙훈 그분이 지지율이 제일 높고 뭐라 그러지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나는 내 길 갈 거다. 나는 대권 포기하지 않는다. 사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다? 아시는 것처럼 사실 그러거든요. 상황이 바뀌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얼마 전에 그러니까 여성 인권 운동을 했던 분이에요. 네. 이게 사실 이제 미투 고발 때문에 그러잖아요. 전직 비서가 제가 알기로 여러 명이 고발을 했대요. 한 명이 아니라. 성희롱 불법이라고 사실 이제 그 서울대 우조교 그 사건 이분이 맡으셨고 승소하셨고 네. 그 최초 변호사예요. 이분은 이제 안희정 그 충남지사인가요? 네. 이분도 유력한 대권 주자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분은 부산시장에서 지금 제명됐어요. 아예 이제 아웃시켰다고 했어요. 자, 이게 그러니까 사실 성경의 다윈 이야기가요.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고 물론 우리가 이 정도는 아니겠죠. 하지만
좀 생각해 보시죠. 일단 사실 이분이 서울대 그 사회계열을 나오셨대요. 죄송해요. 서울대는 아무나 간다, 아무나 못 간다? 네. 사실 아무나 못 가요. 근데 이분이 운동권에 있다가 학교에서 제적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운동권은 그냥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조용히 공부만 하는 건 이기적일 수도 있어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가만히 있지 못하다가 학교에서 퇴학당한 거잖아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죄송해요. 저는 사실 박원순 시장 저분이 막 이렇게 막 그 뭐죠 동성연애 막 찬성하고 막 축제를 그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요. 근데 존경가는 마땅한 분들이에요. 이 뭐냐면 그 마지막 사법고시 수석 합격자예요. 저분이 지금 이제 사법고시 안 보거든요. 근데 이분이 몇 년을 사법고시를 준비했냐면 13년을 준비했대요. 12번 떨어지고 13년째 붙은 거예요. 근데 그때 수석으로 붙었대요. 사법고시는 쉽다 어렵다? 어렵잖아요. 이분 검사까지 하셨어요. 이게 성적 좋아야지 검사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변호사들인데 인권 변호사예요. 인권 변호사는 돈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왜 저거 했다? 사람들을 위해서. 그럼 이분이 보통 분이에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보통 분이 아니세요. 벌써 이 변호사들이랑 사실 인권 변호사는 뭔가 외모도 다른 것 같아요. 옆집 아저씨 같아요. 네. 그리고 서울대에서 아무튼 난리도 안 났어요. 우주교가 성희롱 했을 때 저것도 변호한 분이세요. 그래서 승소했고 아름다운 재단도 저분이 만드셨대요. 그 다음에 서울시장을 3선을 하셨는데 기억하실 게 뭐냐면 사람은 어찌 보면 자격이 돼서 서울시장을 한 건데 서울시장을 한다고 해서 다 잘한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춰서 그래갖고 이제 경선에서 이겨가지고 서울시장이 됐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실 게 뭐냐면요. 서울시장이 된 후에 그 자리에서 배우는 거예요. 신앙은 배우는 겁니다.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대기업 회장이 된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그 자리에 가면 제가 이렇게 계속 배우시는 거예요. 이분이 서울시장을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3선을 하셨대요. 보통 분이다 아니다? 사실 보통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분의 인생에 빨간불이 들어왔었어요. 기억하실 게 이런 일들이 뭐 이게 뭐 100% 사실은 아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황상 보면 저분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어찌 보면 아무튼 뭐 거의 확실하죠. 그래서 수사를 종결시켰다고 그러던데 인생의 빨간불이 이게 그때 실수한 걸까요? 오래된 일일까요? 최소한 저런 일은요 5년, 10년쯤 걸려요. 그냥 이렇게 뭐 한 달, 두 달 안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이미 저분의 삶 속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한폭탄처럼 있었어요. 다윗이 밧세바랑 간음했을 때 이미 빨간불이 들어왔을까요? 그 순간에 실수한 걸까요? 사실 그 순간에 실수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수면 밑에 있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경고를 하세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자, 이제 우리들한테 한번 적용을 해보시죠. 우리가 물론 뭐 저 정도 뭐 죄 짓지도 않고 뭐 그럴 수도 없지만, 그러니까 그럼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떤 빨간불이 있냐면 이건 이제 그 선전이다 한번 보시죠. 4년차 된 신혼부부 이야기예요. 아, 드라이기를 어딜 말리는 거야? 결혼한 지 4년. 맞는 게 진짜 하나도 없어요. 단지로 사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자기가 싫어서 빨리 가자. 아, 그거 예뻐. 아무나 이거 똑같아. 어? 여자들은 항상 나안 그런 것 가. 같아요. 네. 왜? 저 변기 왜 내릴까요? 남자들은 올리고 볼일 보세요, 내리고 볼일 보세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솔직히 저도 그렇게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독일에서는 아예 남자들은 무조건 앉아서 볼일 보세요. 이게 남자들은 별거 아니에요. 우리들은 신경 안 쓸 때 여자들은 신경을 쓰신다 안 쓰신다? 제 말기로는 꽤 쓰세요, 신경을. 자, 냉장고를 누구 탓일까요? 아, 왜? 진짜 좀 쉬어, 그냥! 그럼 제가 틀렸다는 건가요? 마셔.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거 산 거 아니고 진짜 당첨된 거야. 한 달에 한 번씩 당첨이 되네? 응. 뭐 사람도 안 써. 내가. 알면서 뭘 그래? 아, 몰라. 얘기해봐, 왜? 지금 보행 갔다가 하나가 좋은 거예요. 아닌 거 자꾸 이기니까. 여보, 꺼! 싫은데? 꺼! 더. 버텨! 좀만 버텨! 안 하네?
치킨 간다! 여행 갔다가 남자들이 저는 사실 게임을 그렇게 할 줄 모르는데 게임하는데 중간에 꼬박거리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여기 보시니까 이 선전은 제가 볼 때 이렇게 일반 그 사례들을 모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정말 잘 만들어요.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사실 이게 우리들 이야기거든요. 물론 전부는 안 그러겠죠. 여기 보시면 왜 엄마들은 이렇게 남편과 아들과 딸의 그 영향에 목숨을 걸까요? 그쵸? 사실은 저도 그렇게 안 좋아해요. 저거 안 먹는다고 무슨 일이 안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막 이렇게 모임 갔다가 왜 그러냐, 좀 쉬자, 뭐 맨날 너는 집에서 잠만 자냐. 그 다음에 이거는 정말 이건 남자들은 사실 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요, 여자들은요 항상 외출하실 때 늘 늦으신대요. 그런가요? 안 그러신가요? 아, 그러신가요? 제가 좀 확인해 봤는데 대부분 집들은 다 아내분들이 늦으신대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정말 이게 한 분은 덥고 한 분은 추운 거예요. 그럼 어쩌라고요? 이게 보시면 빨간불이 납니다. 이거 그대로 두시면 나중에 문제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끊임없이 신앙은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천국이 임하시려면 저런 부분들을 해결하셔요. 이렇게 말하는 강 목사도 자유롭다 안 자유롭다? 저 뒤에서 사모가 웃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억하실 게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정죄를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뭐 박원순 시장이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분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갈라져요. 제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말씀하실 때 고쳐라. 이게 고집부린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럼 이제 답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요,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죄하러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예, 아이가 그 사탕에 걸렸을 때 이렇게 하면 된대요. 뒤에서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렇게 뒤에서 배를 이렇게 하면 하는데 애들은 어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대요. 여기 보시면 다윗이 죄악을 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위에서 누르시는 거예요. 왜 누르신다? 그 죄를 토하게 하시면. 안 토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죽어요. 사실은 이게요, 제가 알기로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완전한 분도 없고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고칠게요. 바꾸시면 돼요. 이게 정죄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중요한 게 하나님 그럼 제가 바꿔볼게요. 그러시면 돼요. 쉽다 어렵다? 이게 이제 순종이에요. 얘야 내가 말할 때 좀 들어라. 네. 죄송해요. 똥꼬집 부리면 이거 전라도에서 똥꼬집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똥꼬집 부리면 된다 안 된다? 결국에는 나만 손이거든요. 자, 이분들이 어떻게 되셨을까요? 나도 해볼래. 자기 어떻게 하자, 좀. 아이고 귀엽다. 아저씨! 뭘 그렇게까지 화를 내. 다시 붙이면 되지. 그래도 좋은 거 보면 제일 먼저 생각난. 마음이 있으면 변해요. 결국에는 마음의 문제로 가요. 네. 그렇다고 해서 가족인데 뭐 어쩌라고요? 떠나시려고요? 네. 아? 그래도 뭐 맛있는 거 먹으면 같이 먹고 싶은. 보세요.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네. 거기서 내가 아니야. 그렇게 웃으면 아니야. 서로 다른 문명이 만나 함께 지어가는 집. 가족은 그렇게 태어납니다.
이 남편은 고치는 걸 원한다? 저 아내의 마음을 원한다? 마음. 마음을. 솔직히 물론 이제 비싼 거는 고쳐내야겠죠. 근데 사실 고치지도 못하고 진짜로 생각해 보시면 결국엔 우리가 자존심 싸움도 뭐 이제 그럴 수 있는데 결국에는 서로 한 발짝씩만 하면 돼요.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그랬죠. 그게 어차피 서로 다르거든요. 이 땅에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노력하고 나도 노력하고 그건 문제. 한 발짝 한 발짝.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세요. 여기 자, 마음이 중요한데 믿음 문장. 내 아내는 안 변해. 내 남편은 안 변해. 야, 내 아들은 그러면 정말 이때는 진짜 문제가 생겨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제 보시죠. 그럼 이제 어떻게 바꿀 거냐? 조금 더 오늘 본문 가지고 조금 더 생각해 보시죠. 명료화가 뭐냐면, 자, 인생에 빨간불이 들어올 때 대부분 야 저거를 모를까? 사실은 그분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도 뭔가 찝찝함이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빨간불이 계속 들어와요 인생에. 빨간불 요즘에 빨간불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시면 말고 그럼 지금까지 사시면서 빨간불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있으셨잖아요. 그럼 빨간불이 있을 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이제 하이니 법칙이라고 제가 또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이번에 그 박원순 시장처럼 엄청나게 큰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전에 300번의 사소한 사건들 29번의 그거보다 더 큰 사건들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큰 사건들 빨간불이 계속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내 인생에서요 빨간불이 계속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계속 뭔가 빨간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세상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여전히 동일하게 하세요. 계속 뭔가 빨간불이 들어와요. 집에 가면 뭐가 집안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문제가 있다 없다? 있는 거잖아요. 고치셔야 되잖아요. 내가 뭔가 회사 갔는데 이게 회사 사람들이랑 잘 못 지내요. 내가. 그러면 이거는 나한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맞고 틀리고 그런 걸 떠나서 어울린다고 표현하잖아요. 강 목사는 인간관계가 쉽다 어렵다? 어렵거든요. 그러면 근데 어차피 어울려야 된다 안 어울려도 된다?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네. 수도사도 수도승에 들어가면 같이 살거든요. 그리고 회사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도 뭔가 이렇게 아무튼 뭔가 문제가 있다 없다? 있거든요. 근데 기억하실 때 항상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된대요. 항상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결혼식장에 가는 걸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해요. 근데 가야 된다 안 가도 된다? 이게 제가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사실 안 가려고 그러거든요. 진짜 저는 결혼식에 안 가려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핑계가 없어요. 그럼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 진짜 가기 싫은데.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은지대로가 건의대로가 그 희한해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진짜 이렇게 숨어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패턴이 반복이 돼요. 잘 보세요. 늦게 자면 언제 일어난다? 늦게 이렇게. 이거는 거의 절대 법칙이에요. 방학 동안에 이 법칙을 깨는 학생은 거의 없어요. 전부 다 늦게 자고 전부 다 늦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5분 10분이 사실 어려워요. 강 목사도 그 5분 10분이 죄송해요. 저는 새벽기도 맨날 듣거든요. 요즘에 5분 좀 땡겼어요. 너무 창피한데 예전보다는 5분 10분 빨리 와요.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사실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제가 설교 시간에 잘 안 늦었는데 오늘은 늦었거든요. 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늦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되게 감사했어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명료화가 뭐냐면 그런데 내가 잘못하는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고쳐요. 뭔가 나는 관계가 문제가 있나 봐. 내가 가면 좀 뭔가 회사에서도 그렇고 난 좀 이상해. 사람들이 나를 좀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면 뭔가 뿌여면은 고칠 수 있다 없다? 이게 산탄총이라고 그래요. 빵 쏘면 총알이 확 흩어져요. 이거는 그 스나이퍼라고 해서 그렇게 조준해서 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무슨 고칠 게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알고 알아야지 고칠까요? 몰라도 고칠까요? 알아요. 모르면 못 고쳐요.
고칩니까? 결국 이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모르면 못 고치세요. 그러니까 없으시면은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 손잡아서 앞으로 없으세요. 앞으로 없으세요. 그런 건 있으시면 안 되잖아요. 네, 있으시면 안 되는데 생기신다면 그걸 정확히 그거 고치면 돼요. 하나님이요. 사실은 엄청나게 뭐 성화하라 그런 얘기 안 하세요. 우리가 자, 그럼 이제 말씀과 기도를 성화한다. 우리가 바뀔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메트로놈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똑딱똑딱 해서 그 음악을 하는데 보통 빠르게 그런 거 재는 기계예요. 이게 이제 음악에서 우리는 찬양할 때 좀 느리게 하나요? 좀 빠르게 하나요? 좀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장이 기준이에요. 심장이 70에서 80번을 뛰거든요. 1분에. 그래서 심장보다 한 50번 정도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빠르게 느껴져요. 이거는 1분에 몇 번 뛰는지를 가르쳐주는 기계예요. 근데 아무튼 이 메트로놈을 200개를 놓고 다 다르게 이제 얘가 흔들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어떻게 될까요?它是 200개를 200个节拍器， 놓고 完 중간 全随机的让它 근데 이렇게 自动 사람이 旋律。 이렇게 하면 이제 막 确认啊， 멋대로 이제 흔드는 거예요. 要有一个漏网 보시면 之鱼。 막 서로 다르게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好，怎么样？谢谢。接下来，请大家仔细听他们的节奏。 근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잘 보세요. 얘네들이 점점 비슷해져요. 점점 움직이는데 얘가 달라요. 지금 얘가 달라요. 그쵸? 근데 잘 马上就 보세요. 跟上了， 같아지죠. 这个也回来了，看到没有？它一定到最后会一样。 같아지죠. 이게 좀 다 네, 달라요. 아유, 이거. 그 다음에 또 얘가 달라요. 얘가. 谁？就是 그쵸? 你。 근데 또 같아져요. 完全步调一致。 이거 아무나 해도 저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나 해도 다 돼요. 메트로놈 1000개 갖다 놓고 해도요, 다 된대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 이거를 신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사실 보면서 되게 신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원리가 있어요. 공명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음파가 진동이 생겨요. 물결처럼.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2개, 3개가 점점점 맞아갈수록 그게 세지잖아요. 그럼 나머지 애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공명의 물결의 음파에 서로 이렇게 맞출 수밖에 없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극히 당연하다니까 다른 게 이상한 거고 저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릴까요? 말씀과 기도해서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놓고 공명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하시고 말씀이 가르쳐 주시면 같아질까요? 달라질까요? 같아지는 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상이라고 생각해.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똑같아질까요? 달라질까요? 말씀이 말씀하시면 교회는 똑같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제가 너무 신기했던 게 일본에 가도 태국에 가도 러시아 가도 단기 선교할 때 가면요, 진짜 그분들이요 똑같아요. 우리랑 찬양하고 기뻐하고 회개하고 울고 너무 신기했어요. 똑같아요.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성경에 맞추는 거거든요. 보세요. 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치신다, 말씀으로 말씀하신다. 이게 이제 그 선비 혹시 좋아하시나요? 선비? 보통 이제 선비들을 안 좋아하시는데 원래 선비는 진짜 좋은 거예요. 근데 선비들이 사서성경을 읽으세요. 사서성경을, 그러니까 이제 공자님, 여기 좋은 말이 써있다, 나쁜 말이 써있다? 엄청 좋은 말이 써있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우리 부창이가 사서성경을 읽어요. 논어를 다 외워요. 그리고 아침마다 그거를 외우면서 그 뜻을 막 가슴에 새겨요. 자, 부창이는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이게 반드시 바뀌어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뀌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게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기독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안 믿으신다고 해도 기독교는 성경은 성스러운 경전이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인데
최소한 잠언 같은 경우만 해도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쓰러진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자다 좀 더 놀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해라. 이 말씀을 지키면 삶이 변할까 안 변할까요? 반드시 변해요. 성경이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이거를 너무 신기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성경에 다 써 있어요. 성경이 나를 가르쳐 주시니까 받아들이시면 돼요. 아까 전에 딱 버티잖아요. 다윗이 그걸 버틴 거예요. 고집을 부린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말씀하신다는 저 말의 뜻은요,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읽으시면서 기도를 하시면 주님이 어느 날 내 심장에 영혼에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진짜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성구야 이제 그만해. 얘야 잘하고 있어. 그리고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이거 못하겠습니다. 어떤 분이요 정말 술을 못 끊으셨대요. 술을 못 끊. 근데 실합니다. 뭐 한 5살인가 6살짜리 여자의 딸이 있었는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대요. 우리 아빠 술 끊게 해주세요. 진짜. 근데 어느 날 술을 이렇게 먹는데 뭐가 보였다? 딸 얼굴이 진짜 보이더래요. 술 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술만 마시려고 그러면 딸 얼굴이 정말 보이셨대요. 끊으셨을까요? 못 끊으셨을까요? 끊으셨어요.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는요, 사실 이게 은혜인데 말씀을 이미 가르치고 계세요. 신앙은 평생 배우는 겁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해서 훈계한다. 여기서 이 길이 뭐냐면요, in the way you should go. 그래서 네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서삼경도 사람을 바꿉니다. 진짜 선비정신 가지신 분은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공명할 때, 자, 이 아이들이 보세요. 진심으로 말씀을 읽고 그 뜻을 이해를 해요. 그리고 자꾸 그거를 가슴에 새겨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사실 이게 안 변하면 기적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뭐가 문제냐면 안 읽으세요. 안 읽으세요. 그리고 생각 속에 교회 다니면 똑같이 뭐, 교회 다니면 똑같이 뭐, 안 읽으세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해요, 사실. 그리고 말씀도 보지 않으세요. 그냥 와서 앉아있다 가세요. 앉아있다 가시는 것도 귀하시다, 안 귀하시다? 진짜 귀하시고. 자, 옆에 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네. 졸리시면 푹 주무시다 가세요. 그게 진짜 좋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너무 좋으신데 분명한 건 뭐냐면요, 이게 안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게요 주님, 그러게요 주님. 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씀이요, 그래서 부딪혀가요. 때로는요 내가 못 고치면 막 말씀을 하세요. 자, 이게 조금 이제 아픈 얘기인데 보시죠. 이게 누구냐면 한번, 누구시냐면 카톨릭 대학교 정신과에서 최정을 하는 분이세요. 지금 현재 카톨릭 의대 교수세요. 정신과 의사시고 대한정신건강위원장이세요. 근데 이분이 뭐를 했냐면, 이게 뭐냐면요, N번방 그 들어가는 그 카카오톡 저거를 캡처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좀 괜찮아요. 본인이 N번방 저기냐고, 내가 연구 목적으로 사진이나 영상이 필요하다고. 근데 제가 좀 이제 읽어봤거든요. 아닙니다. 연구 목적이 아니에요. 죄송해요. 진짜 추잡해요. 네, 정말 추잡해요. 이분 되게 또, 제가 일부러 얼굴 이거 저기 캡처 이거 한 거예요. 나름대로 노력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보세요. 여기에 뭐다? 한국 트라우마 뭐 회장, 정설 인재이동 회장, 명상회 회장, 기독교 의사회 회장, 정신들 뭐가 있다? 교회 장로님이 있어요. 장로님이 있어요. 이분이 이게 시간이 하나님이 빨간불을 오래 켜셨을까요? 한두 달 키시고 마셨을까요? 이 습관이 한두 달 된 걸까요? 5년, 10년 되신 걸까요? 이거 절대로 한두 달 안에 이룰 수가 없어요. 이룰 수가 없어요. 사실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분보다 최소한 10배, 100배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살인했고 사기쳤고 누구보다 자기한테 충성하는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했어요. 배신했고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죄를 져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장로님 그러니까 죄송해요. 이분이 이게 이제 난리가 나셨잖아요. 교회에서 이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교회에서 아시잖아요. 가족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잖아요. 담임 목사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잖아요. 분명히 교회에서도 기둥 같은 장로님이실 텐데. 그럼 이거 쉬쉬하실까요? 끄집어내실까요? 다들 쉬쉬하시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그러니까 정지하고 싶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저도 예를 들어서 강 목사도 진짜 그러니까 너무너무 창피한 거는 이게 굳이 그걸 끄집어내야 되냐. 고칠 수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안 끄집어내는 게 제일 좋죠. 그걸 왜 끄집어내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게 지금 32편이에요. 하나님이 이분을 살리시려고 끄집어내시고 너 이제는 고쳐야 돼. 하나님 우리랑 관점이 다르세요. 너 이제는 고쳐. 안 그러면 진짜 죽어. 이분이 만약에 여기서 이게 이제 폭주를 하기 시작해요. 나중에 막 정말 이렇게 막 미친 듯이 중독 증상의 현상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게 은혜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꽉 누르시고 다윗을 살리시려고 이분을 살리시려고. 박원순 시장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무교세요. 하나님 믿지 않으세요. 저분도 분명히 빨간불이니까 하나님이 일반 계시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죄를 지었을 때 죄책감이나 고난을 허락하세요. 근데 그게 때로는 심판이지만 뒤집어 보면 그게 은혜이게 돼요. 얘야 고쳐라. 그래야지 네가 살아.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런 일상의 이런 조그마한 것들이 뭐 어떤 거는 진짜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뭐 강목사도 이렇게 말하지만 쉽지 않잖아요. 이 쉽지 않은데 분명한 건 뭐냐면 빨간불이 들어올 때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나단 선지자를 다리단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미국에서 너무 기둥 같은 장로님이신데 이제 이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이분이 가정폭력을 행하시는 걸 알게 되셨대요. 애들을 너무 많이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애들이 싫어해요. 막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제 옷을 입으니까 모르는데 이분이 이걸 알고 나서 너무 고민하시고 금식,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둥이시래요. 봉사는 봉사. 직장에서 듣고 너무 평판이 좋아. 어디서만 안 좋아? 집에만 가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래가지고 이 담임 목사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거를요, 교회에다가 아예 공포를 하셨어요. 본인 쫓겨날 생각하고 공포해가지고 제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살립시다. 저 쫓겨나도 됩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회개하시고 가서 치료받고 오셨대요. 이거 절대 쉽지 않아요. 여기까지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나 우리가 저 정도는 아니죠 당연히. 그런데 여전히 만약에 내 안에서 뭐가 자라나고 있다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목회가요 끊임없이 저랑 싸우는 거예요. 저도요 끊임없이 싸운다는 거예요. 네. 저는 천국 갔을 때 집사님들 사실은 솔직히 하나님 뵈는 거는 별로 창피하지 않은데 누구 창피하다? 천국 가면 다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저러셨네. 저는 사실 그게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열심히 고치고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은 너무 기억하실 때 이걸 회복이라고 표현하세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닌데 이게 죄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깨져 있다고 했으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깨져 있는 상태가 정상이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하자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고치셔야 돼요. 우리가 그 서로 격려하고 함께하고 말씀과 기도로 이게 된다니까요. 강 목사가요 어느 날 진짜로 하나님이 저를 바꾸시더라고요. 여전히 제가 말씀을 보면요 이게요 진짜 제가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이 뇌과학 같은 거 발달하면서요 성경을 읽기만 할 때 뇌 구조가 바뀌어버려요. 진짜로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으면요 머리가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안 바뀌는 게 기적이에요. 믿음 문자 반드시 정말로 확인해 보세요. 내가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를 축복하고 있고 진짜로 내가 바뀌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구나. 고3 시절은 힘들어요. 사실 준현이. 근데 그 시절이 지나가야 될까요? 그러면 학교를 아예 시험을 안 봐버려도 될까요? 이거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쓰러졌다니까요, 시험 보다가. 근데 지금은 웃으면서 말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네. 준현이가 저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믿음 문장. 이게요,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내가 만들어져 가고 계속 예수를 닮아가요. 보시면 멈추지만 않으시면 돼요. 여기서 돌아가시면 진짜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2m인가 3m 놓고 금강을 어떤 분이 파신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사고 사는데 정말 딱 2m 더 팠더니 금이 나고 그래요. 이 실화입니다, 전부 다. 우리는 어차피, 자,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바꾸신다, 안 바꾸신다? 절대로 바꾸세요. 자, 우리 옆에 분 손잡으시면 안 바뀌시는 게 기적입니다. 네. 어차피 지금 변하고 계세요.